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99쪽 전후 신명기 24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아실 거예요. 한자를 그대로 풀어본다면 같을 동자, 침대 상자, 달을 이자 꿈몽자입니다.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꾸는 꿈은 각자가 다 다른 꿈을 꾼다. 문자대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겉으로는 같은 상황에 있거나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실제로는 서로 생각하는 것이나 서로 다른 목표를 이렇게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딴 마음을 서로 갖고 있다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이지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관심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 관심거리가 모두에겐 있는데 요즘 나의 관심거리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요즘 나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건 뭘까? 나의 관심거리는 뭘까 생각해 보세요. 그 관심거리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공간 안에 있어도 동상이몽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백화점을 갑니다. 백화점 가면 남자들은 주로 어느 코너, 어느 층에를 가고 싶어 하시던가요? 남편들은? 대체로 남자들은 전자제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스포츠용품 좋아하고 또 옛날의 추억을 생각해서 요즘엔 이제 야외에서 캠핑하겠다고 이 아웃도어 제품에 또 꽂혀 있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아내들은 주로 어디를 많이 찾아가시나요? 네. 향수 코너에 잘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화장품 코너에 가시고 옷을 사는데 아내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거 어때요? 그러면 얼른 쳐다보고 격하게 리액션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후환이 두렵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괜찮아. 그냥 건성으로 잘 어울려 좋아. 사고 싶으면 사. 그렇게 말해요. 관심 있게 보지 않아요. 왜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 있게 안 보는 거예요. 그것을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만 그런가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기 옛날에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건이 안 돼서 못하면 좀 나이가 들어서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잖아요. 취미생활이란 걸 하면서 여유를 좀 갖고 싶잖아요. 그럼 아내들이 뭐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래요. 쓸데없는 데 돈 쓴다고. 그런 로봇 장난감 사서 뭐 하냐고. 나중에 그게 큰 돈이 되는 줄도 모르고 건담 같은 거 사면 막 혼나고 그래요. 아내는 그런 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돼요. 왜? 그것에 대해서 몰라요. 왜 모를까요? 뭐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어요. 누구나 공통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피상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돈 되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피상적인 거고요.
어떤 갖고 있는 관심사가 겉으로는 참 다양한 것 같지만 파고 또 들어가서 정확하게 정리해 보면 최고의 관심사가 있어요. 최고의 관심사는 나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오늘 나 어때? 옷 입고서 괜찮아? 어때?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물어봅니다. 절대 전문가가 아닌데 더 전문가인데 왜 남편한테 물어보는지 몰라요. 여보, 오늘 나 화장 어때? 남자들이 화장을 어떻게 알아요? 어제 잠을 설쳤더니 뭐 피부가 푸석고 해서 뭐 화장이 뜬다나? 나 어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오늘 내 넥타이 어때? 색깔 괜찮아? 어울리는 것 같아? 바꿔 낄까? 그리고 남자들은요, 항상 자기 그 착하게 빠져 있는데 샤워하고 거울 보면요, 혼자 괜히 한번 촥 이렇게 해봐요. 가슴낭 탁 쳐보고, 살아있네 그러면서 아직 내 몸매 살아있지? 온통 관심이 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성숙한 사람은 관심이 너예요. 성숙한 사람은 관심이 상대방이에요. 너 요즘 괜찮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너희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셔? 좀 나아지셨어? 너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내가 좀 도와줄까?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나도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온통 관심이 멉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모든 부모의 최대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식한테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통 자식 생각이에요. 그러나 자식의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을까요? 지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어요. 몸은 자라서 성인이 되었어도 인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식은 여전히 자기밖에 모릅니다.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요. 부모의 희생도 모르고요. 그 부모의 사랑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부모한테 빨대 꽂고 사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만 챙겨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자식이 성숙해지면 부모의 은혜를 압니다. 부모의 희생에 마음 아파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아요. 그때 비로소 부모님의 건강을 염려하고 부모님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이 관심이라면 사랑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겠지 생각하기 쉬운데 더 의미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일 겁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징조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 무관심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교단에 청년 전문 사역자라고 나름대로 불리면서 청년 사역자 1세대가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참 어렵게 살 때가 있었지요. 동생들 다 책임져야 되고 그때 어려울 때에 어디 하나 가서 기댈 데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 한 사람한테 찾아갈 데가 없더라고요. 연락이라도 하면 도와달라는 줄도 알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드니까 좀 힘든 걸 알아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연락하는데 도와달라는 줄 알고 연락도 끊고. 그래서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일탈을 좀 했었어요. 그때 생전 처음 소주라는 걸 마셔봤어요. 얼마나 쓰든지 그걸 왜 내 돈 주고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괴로운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술에 취해서라도 그 괴로움을 잠깐 잊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넘어진 통나무 이렇게 세우려면 힘들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넘어지려고 하는 통나무 옆에 서서 손 하나 싹 받쳐주는 거, 그건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처럼 힘들고 쓰러지려는 청년들이 있다면
옆에서 손을 밀어서 바쳐라도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청년에게 관심을 갖고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은 자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 사랑만 담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사랑이 그만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담을 만한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숙은 자기 사랑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사랑이 옮겨가는 게 성숙입니다. 사랑이 커지면 관심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내가 도와줄 건 없을까, 이런 여유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사랑의 총량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뭘 채워줘야 되나? 나는 얘한테 좋은 말 한다고 하는데 애는 잔소리로 듣습니다. 나는 지금 교육하고 있다고 하는데 애는 혼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만 쏟아 부어도 다 새버려요. 때문에 자식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사랑을 쏟아 부으셔야 돼. 사랑의 총량 법칙에 따라 사랑이 필요한 만큼 채워지면 그때 여유가 생깁니다. 다른 아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가 되고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아이로 크는 것입니다. 성숙은 사랑이 커져서 관심이 나에게서 너로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뭘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세상 문화가 거기에 팽배해 있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가 택한 백성,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삶의 지침을 적어서 준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서는 23장, 24장의 내용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 소외되기 쉬운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가서 호소할 데가 한 군데도 없는 자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원통한 일을 당하고 어디 가서도 호소할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을 너희는 놓치지 말고 챙기고 배려하라고 하는 게 이 신명기서 23장, 24장에 나와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주인이 교체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다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주인의 가치관, 주인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때문에 신앙은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대체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대체되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의 초보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을 하나님이 관심 두고 있는 곳에 두어야 성숙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나그네나 고아가 관련된 재판에서 그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객지에 나가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분명히 그 사람이 피해자인데 여기서 나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그 사람의 억울함은 무시하고 이 편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나그네라고 그 사람의 억울함을 모르는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서 아무도 편들어 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고아로 하여금 억울한 일 당하도록 모르는 채 외면한 채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일찍 남편 죽고 혼자 자녀 키우는 그 과부가 생계가 어려워서
애들 먹을거리를 해결하려고 옷을 전당 잡히러 왔는데 그러한 과부의 처지를 외면하지 말고 그 옷을 전당 잡지 말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본심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곳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면 상황과 지리를 잘 몰라서 방황하는 나그네를 내일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곤란에 처한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백없는 고아를 우습게 보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그 고아가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모르는 척 무시할 수 있습니다. 과부가 힘들다는 게 뻔히 알면서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모르는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자상하게 보살피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부분에 신명기 24장 10절부터 13절 보세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힘들게 사는 이웃이 너한테 무엇을 구워달라고 할 때에 담보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담보물, 전당물을 잡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당사자가 이거라도 보증으로 담보로 받아줄 수 있을까요? 들고 나올 때까지 밖에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 받아온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자존심까지도 묻사발나게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구두 신고 들어가서 빨간 딱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받을 만한 충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가봤더니 너무나 가난해요. 그래서 담보물을 받아오긴 했는데 그거 담보 잡은 채로 그날 밤 자지 말라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해가 질 때는 그 전당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돌려라. 반드시 돌려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옷이 큰 천이에요. 그래서 이걸 둘둘 말아서 그 다음에 여기다 뚝 끼워가지고 그렇게 입고 다녀요. 가난한 사람에게 전당 잡을 게 뭐가 있겠어요? 남아있는 물건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전당 잡아 왔는데 그날 밤에 해질 때까지 그거 갖고 있으면 그날 밤에 추워서 못 자요. 해지기 전에 가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덮고 자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참 그 사람 마음도 좋다. 참 사랑도 많네.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하나님께 우리의 뭐가 된다? 공의로움이 된다. 글자 읽을 줄 몰라요? 그 사람의 그 축복이 하나님께 우리의 뭐가 된다? 공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러한 배려와 사랑이 없이 그 사람이 추위에 떨게 자게 만들고 그 사람이 굶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곤경에 처한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신명기 24장 14절 15절 계속해서 보실래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가 되었든지 너희 동네에 온 나그네가 되었든지 그를 뭐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아라. 그의 약함을, 그의 약점을 이용해서 착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그 품삯을 언제 줘라? 그날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질 때까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의 아이는 집에서 굶고 있어요. 오늘 아버지가 일하고 벌어온 돈으로 쌀 사올 때까지 굶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당일 품삯 안 주면 임금 체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장마당이 문 닫아요. 가게가 문 닫아요. 쌀 살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품삯을 주어서 먹을 걸 사갖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어떻게 한다?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 품삯에. 참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걱정 전혀 없이 어떻게 더 즐길까, 어떻게 더 쾌락을 누려볼까, 인생 전부가 쾌락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요, 서바이벌이 인생인 사람이 있어요.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당장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품삯이, 그 하루의 품삯이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 간절함에도 무시당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 울부짖음, 그 호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18절에 답이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너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적 있지 않았느냐? 너도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했잖아. 거기서 네가 구박당하고 임금 받지 못하고 힘들 때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한테 울부짖었던 그때를 잊었니? 내가 너의 그 울부짖음, 그 신음소리를 듣고 너를 거기에서 건져냈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억하고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뭐 한다? 명령한다. 성숙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성숙은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미성숙은 받은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요만큼 알량하게 베푼 은혜를 죽으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도 요만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은 점점 커져가지고 이만큼 도와준 줄 알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섭섭마귀에 딱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섭섭마귀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요. 왜? 내가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베푼 것만 생각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지한테 얼마나 많이 잘해줬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섭섭마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머리통이 커지면요, 부모한테 막 따지고 드는데요, 부모가 어쩌다 요거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지는 맨날 약속 깨면서 내가 한번 약속 안 지키면 막 아빠가 약속도 안 지킨다고. 받은 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요만큼 내가 지난주에 음수 버리고 왔잖아. 전문 용어 나와서 죄송해요. 음식 쓰레기 음수. 저 엄마는 맨날 버리네. 지는 한 달에 한 번 버릴까 말까 하면서 그거 가지고 생색 떨고 위세 떨고. 우리 집 애들은요, 자기가 제일 많이 버렸대. 서로 자기가 제일 많이 맞았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어려운 사람 보면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얼마나 힘들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버거울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몇 년 동안 예배 시간에 헌금 기도하다가 많이 울었어요. 자꾸 눈물이 나서.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그러시더라. 야, 이제 좀 그만 울 때도 되지 않았냐. 근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려울 때 어떤 분이 도와주셔서 마트보다 좀 치약 칫솔 싸게 좀 받아가지고 시장 구석에 가서 그거 팔다가 사람 오면 막 또 도망가야 되고, 연탄 새끼줄에 끼워서 2장씩 사다 떼다가 불 꺼지면 또 그거 붙이느라고 고생하고, 가서 쌀 대쌀로 이렇게 사 먹어야 되고. 그때 생각이 나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올리면 그 헌금에 담긴 그 사연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담긴 성도들의 그 눈물이 생각나니까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건 그때의 그 마음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누리는 게 많으니까 그때 그 울면서 기도했던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 어려운 자들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면서 18절 뒷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뭐 한다?
명령한다. 명령엔 이유가 없어요. 내가 바쁘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나도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저도 여유가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토를 달 수 없어요. 명령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한 뭉텅이를, 무더기를 밭에 잊어버리고 두고 왔다면 가지러 다시 가지 말아라. 그것은 누구와 누구?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둬. 네가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셔. 다 기억하고 계셔. 그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 네가 손대는 모든 일들에게 뭘 주신다? 복을 내려주신다. 20절, 21절도 똑같아요. 20절에 보니까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 막 떤 후에 가지를 다시 살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올려다보고 안 떨어진 거 끝까지 털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남은 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둬. 포도 따고서 아차 남겨놓은 거 있습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둬서 객과 고아와 배고픈 과부가 먹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곡식은 누가 농사 지은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농사 지은 거예요. 그 감람나무 누가 가꿨어요? 내가 땀 흘려서 가꿨어요. 그 포도농사 누가 했어요? 허리 아프도록 허리 쪼그리고 그 포도농사 지었어요. 그러나 내가 수고해서 가꾼 것이라고 해서 다 내 것이니까 내 것으로 챙기지 말고, 내 거라고 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짓고 내가 땀 흘려서 가꾼 감람나무, 내가 수고해서 키운 포도원, 그것을 권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의 권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권리 주장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그 권리 주장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수고했으니까, 그 사람이 땀 흘려 농사 지었으니까 그 권리 맞지요.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 권리 주장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힘들게 사는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너의 그 권리를 조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성숙은 내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땅히 주장한 권리가 있지만은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조금 줄여서 주장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19절 다시 띄워보세요. 뒷부분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한다? 복을 내리신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오직 유일하게 참신으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에게 이러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하시는 명령 40절에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이 없다. 리미티드.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유통기한이 없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굳게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꾸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때문에 보증을 쓰신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이자 붙여 갚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이자 스케일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자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요.
수지 맞는 장사인 겁니다. 때문에 제가 요즘 자주 강조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싸가지, 네 가지. 자족.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땅 채워줘요. 만족. 절대 내가 만땅 채울 수 없어. 이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채울 수 없는데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게 탐욕이에요. 그 탐욕은 나를 망하게 해요. 내 인생이 만족되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주신 은혜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만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풍족해 하시는 거예요. 풍족은 만족 위에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 풍족은 누리면 안 되고 사명을 위한 도구로 써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도, 지난번 2주 전인가 필리핀 다녀와서 그 사진 보여줬잖아요. 건축 다 마무리지 못한 그러한 밑에 타일 못 깔은 그런 교회 사진 보여드렸는데 바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제가 하고 싶습니다. 집사님 고마워요. 그랬더니 바로 지난주에 1,000,000원 헌금을 해주셨더라고. 제가 바로 선교사위원회에다가 경비 한번 빨리 알아보고 그걸 건축을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나의 눈길이 가야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아멘 안 하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얹어서 내 몸이 주님 몸 되어 내 몸이 주님의 심부름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심부름 하는데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재능과 달란트, 주님이 자족하는 자에게 만족해 주셨고 그 만족을 감사할 때에 덤으로 주시는 풍족을 주님의 심부름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더 채우시는 거예요. 그 풍족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니까 내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 풍족함으로 받은 그 주님은 거기에 이자 붙여서 더 얹어주시기 때문에 점점 더 풍족해지는 거. 깨달아지면 아멘? 네. 예배는 나의 삶을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주님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표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굴 보여준다? 예수님 보여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12월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탄, 거룩한 탄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 선물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꼭 받아야 될 선물이에요.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심부름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냉대와 그 억울한 일 당한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시베리아가 돼버렸어요. 꽁꽁 얼어버린 그 마음을 찾아가서 예수의 사랑으로 그 엄마음을 녹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하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라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구원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그 얼어버린 그 마음을 예수 사랑으로 녹이고 그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심부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세상에 알리라고 천사들에게 신부를 보내면서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여기다 장소를 지정해 줬어요. 얘들아, 저기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텐데 그 베들레헴 땅 역 성 밖에 가면 추위에 오돌돌 떨면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을 거야. 그 양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왜요?
직업에 귀천이 있던 그 시절에 양을 치던 그 사람들은 몸에 똥내 남다, 짐승 똥내 남다고 성에 못 들어오게 해요. 천대받고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도 그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탄생 선물을 받고 좋아하고 있지만 이 베들레헴 밖에 세상에 상처 입고 극단적 생각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을 향해 우리가 심부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다음번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는 내 옆에 빈자리가 있가면 안 돼요. 성탄절은 우리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 받는 날이에요. 주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선물은 나처럼 구원받은 또 다른 한 영혼이에요. 모두가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살 때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버거워서 예수님이 아니면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안아주셔야 돼요. 그 엄마음을 녹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